안녕하세요.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가들과 부모님들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은 음, 세례를 앞두고 부모 교육 시간이에요. 두 번의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보통 세례 교육이 있듯이 유아 세례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보통 때 같으면 함께 모여서 서로 가정을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어 교육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한편으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 여름에 또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음 이번에 그 소희, 방소희, 양소혜, 윤채하, 박아론, 이수호, 이렇게 다섯 아가들이 12월 25일 성탄절날 성탄 예배 때 세례를 받습니다. 2부에 3명의 아가 10시 예배예요. 아가, 또 3부에 아가 2명 12시 예배죠. 2명의 아가들께서 어 네, 목사님의 주재로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셔야지 되고요. 한 가정 한 가정씩 가운데상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는데,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음 부모님이 마스크를 하셔야 되고, 또 소희는 지금 36개월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정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서둘러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받도록 이렇게 서로 상담해서 정했는데요. 걸을 수 있는 아가들은 어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이렇게 연습을 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남은 아가들도 이렇게 지난 6 월에 할 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까지 집에서 연습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7-8 개월 된 아가들은 뭐 이렇게 얹으면 휙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뭐 거의 저희가 비대면 예배가 될 것 같아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거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하나하나 이제 짚어 드릴 것 같아요. 음 이 과정은 이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심으로 세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 교리적인 것과 이런 거를 아주 쉽게 에 이제 제가 쪼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 제 소개를 을 저 제가 유아 세례 맡고 있고요. 유아부 전도사 맡고 있고, 그전에는 일본 선교사로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어 그 상담 심리 그 전문가로 또 그 계속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쪼끔 소명이 있어서 또 이 일도 이제 사역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강요와 함께 그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쪼끔 더 아가들의 어떤 상태와 영적인 면에 대해서 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도와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음 그 원칙 아래 지금 이 책이 이제 어 그 유아 세례와 자녀 교육 10 계명, 이 책에서 쪼끔
저희가 도움을 받았어요. 최근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 고신 교단에서 이제 교리적인 면 그것들과 이렇게 합해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는 엄마 아빠가 다 공히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그 카톡방에나 아니면 제 개인 뭐 카톡 아니면은 제 그 이메일 주소도 올려드릴 테니까는 거기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간의 시간을 주는데 지난번은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일날이 아니라 금요일날 이제 유아 세례가 있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예 과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루만 해도 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능히 이것을 감당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EBS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딱딱딱 치기만 하면 나와요. 아기 성장 보고서 3편의 애착편을 보셔요. 한 20분, 30분 정도. 그래서 그 애착편에 꼭 그거는 약간 영상을 보는 게 초반에 필요해요. 영상도 약간 보면서 뭐 이제 듣고 하시면은 우리 아가들이 지금 딱 고 연령에 지금 유아 세례 받는 아가들이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들의 정서적 행동의 모습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지금 이 과정에서는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이렇구나. 제가 정말 강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이해하기 쉽게 실험도 다 하고요. 아 정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기독교 상담 심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한번 가지로 냈는데 보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음 소감, 거기에서 어떤 게 느껴졌다. 이 소감을 5에서 10줄 정도 이렇게 타이핑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 부모님의 양육 방식 중 본받고 싶은 것과 본받고 싶지 않은 것 쓰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걸 해 주었는데 나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어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어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거는 난 애들한테 해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써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아이를 기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않는데 그것을 쓰거나 생각하면서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다음 하나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5계명. 그건 요 뒤에 인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항상 해 주겠습니다." 뭐 1 계명 뭐 2 계명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달라도 좋아요. 따로따로 우리 둘이 뭐 맞추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선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 좋고요. 또 아기에게 보내는 축복의 편지. 이 두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 너무 바쁘신 분은 이 3 번만큼은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하셔서 어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 여기에 요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모님에 대한 요 과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다 확인해서 올려 드릴게요, 카톡방에. 먼저 과제부터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네요. 일단 그래도 '뭘 해야 되나.'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훨씬 더
쉽게 다음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가들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른다면 소희, 소혜, 채아. 3명의 여자 아가들이네요. 그다음에 아론, 수호. 네, 12시에 아론과 수호 이렇게 5명의 우리 아가들. 자, 어 이제 왜 세례를 애기에게 줄 생각을 하셨나요? 이것도 이제 써 보는 건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우리 왜 당연히 엄마가 나한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중에는 외할머니나 할머니께서 세례 주라고 하도 이렇게 채근하셔서 세례를 주게 되었다. 그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세례 줄 부모 교육에 에 할머니들께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으셨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 교육에 왔나요?" 막 이러면서 오셨어요. 그게 이제 다는 아니지 않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게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캐톨릭 때는 교회에서 그 세례 외에도 뭐 입교라든가 성찬이라든가 고해성사, 그다음에 치료, 치유, 병자성사, 그다음에 신품, 이렇게 신부님들 이렇게 엎드려서 막 신부 이렇게 품 받으시는 거 이렇게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그런 것, 그다음에 혼인성사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큰 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사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람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오히려 미신으로 막 넘어갈 정도의 일들이 이 마지막 그 개혁 전에 생겼죠. 그래서 그 개혁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유일한 교회 예식이 무엇인가 살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두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례,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기에 거룩하며 또 성령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그 효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나타난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는 특히 예수님의 직접 정하셨고 또 규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처짐으로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든가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음 우리의 믿음을 이미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그러한 것으로 어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 세례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을 위해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뭐 바울이 그렇게 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중요하다.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속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예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외에 어느 그러니까 캐톨릭은 그 다른 분들도 다 그 성자라고 하잖아요. 뭐 바울도 성자였고 베드로도 성자였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 세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음 집례자나 어떤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인제 하는 것입니다. 집례자의 자격이 당연히 있겠죠. 아무나 누가 집례를 세례 집례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집례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격을 갖춘 뭐 안수를 받은 분이라든가 또 어떤 대형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이제 받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 일본에서 이제 목사로 선교사로 갔고 저희 할 때도 보면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인제 이렇게 매년, 매년 있지만 일본은 교회도 작고요. 0.1% 막 이렇게 되는 지역 선교지죠. 그야말로.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세례를 할 때 막 정말 뭐 아기들도 이렇게 그렇고 막 그 감격의 눈물의 그 세례 잔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같이 다 울고 막 그러는데 어떤 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어 사람도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녀서 결국 이렇게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을 때 이제 세례를 주는데 어 거기는 이제 일본의 모든 교회는 침례를 해요. 그게 이제 나라 모든 그 교파들이 이렇게 작은 교파들이 합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갖고 선교사들이 간 교회도 침례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작은 교회가 교회 안에 어디 침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인제 그 침례하는 날은 어디로 가냐면 그 교회 선교사나 목사의 그 오후로 일본 오후로 있죠. 그 나무로 된 오후로는 어느 그 집이나 웬만한 집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받아 놓고 거기서 심지어 침례를 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간 선교사들은 그게 처음에는 너무 '이게 무슨 이런 세례가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열악한 세례가 다 있나.' 인제 처음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도 나도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분과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분과 세례를 줘야겠다는 분과 그렇게 막 그런 정도.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하든 그분이 어떤 분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은 당연히 뭐 그 교단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죠 당연히. 선포하고요.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어 '이렇게 세례가 귀하구나.' 그런 거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뭐 아가들 유아 세례도 거기는 유아 세례라고는 하지 않아요. 유아는 세례를 주지 않고 이제 켄지시키라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드리는 헌신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너무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나를 알리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아이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선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꼭 물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식으로 물로 당연히 이번에도 이렇게 물로 아가들을 이렇게 하죠. 또 침례교나 또 일본처럼 침수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할 때도 당연히 물이 다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거는 그대로부터 깨끗게 한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를 씻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세례의 방식은 나라별로라든가 뭐 그 강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인제 그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열대 지방이고 그런데 거기는 바닷가에 가서 이제 흰옷을 다 입고 바닷가에 가서 다 이제 침수이긴 한데 그 세례를 하 해 하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에 가서 또 하고 방식은 그런 여러 가지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하나이다. 뭘까요? 우리의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아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겠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클 것이다. 크게 함께 도와주세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 나만의 은밀한 고백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정말 그 비어 있는 정말 이거는 역사에 남을 정말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을 세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연말에. 근데 당연히 인제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오히려 더 안전한 세례가 되겠죠. 근데 그 세례가 어 비어 있다 그래서 뭐 은밀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인해 모든 뭐 몇백 명 거의 천여 명의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우리 아가에 대한 세례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다. 의식이다. 교회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유아 세례라는 것이 거의 구약에서는 할례랑 거의 마찬가지다. 할례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거나 뭐 우리 할례가 실제적으로 본 적은 잘 없죠. 그런 근데 너무나 유명한 그런 모습이니까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거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걸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렇게 했죠. 지금 그 성찬 그다음에 세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아 세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공포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성찬 그걸 이제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다. 유월절은 뭐예요?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거죠. 유월절이 그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아가들을 이제 입교식을 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이 우리 교회 같으면 유아부가는 돌 때부터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라 그래도 막 뭐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1 시간 주일 1 시간 정도
아가들에게 정말 그 찬양 아 아기들이 정말 잘 외워요, 듣고. 그리고 애기들이 1시간인데도 교회라는 걸 외워요. 유아부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보면은 애기들이 여기를 온다는 거를 일 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그 리듬을 알게 되고 여기를 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유아부에서 하는 그 순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인제 이렇게 뭐 그림으로 뭘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들이 귀여워 갖고도 거기에 와서 터치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뭐 어린이집 가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요. 하여튼 그 인생의 일생 이 스 인생의 발달 주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주기, 이 심리학적 그런 게 있고 고때는 뭐가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최고의 그 기간을 제가 인제 늘 함께 교회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 아가들이 귀여웠다가 이제 막 그 찬양하면서 인제 커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음 단계 유치부나 뭐 이런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놀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놀랍다.' 이런 걸 저는 늘 느껴요. 그래서 아가들을 어리다. 뭐 얘네가 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는 교회 그 교육 거기에 예배에 함께 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 부모님의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루터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세례를 받은 자이다."라고 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기를 어떻게 내가 늘 지켜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떻게 지켜 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늘 '정말 지켜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가끔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 아기들, 자녀들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또 우리를 패스오버 그 유월절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끔 우리를 지켜 주신 것이고 또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거를 그 아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아 세례를 베풀도록 아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부모님으로서의 예 모습이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아 1 강입니다. 그 음 그리고 요 다음 강의는 또 꼭 보셔야 돼요. 그날 준비할 곳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뭐 어떤 그 동선이라든가 인제 그런 거는 미리 얘기해 드리면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일 가까운 시간에 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음 과제 1, 2, 3 또 잘 신경 써서 이제 좋은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세요.